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꼭 저뿐이 아니라 또 설교뿐이 아니라 우리들이 얘기할 때 보면 어느 정도 상대 서로 간에 좀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나눔이 쉬운 경우가 있는데 오늘 제가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영화의 한 장면인데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영화 쉐난도라고 하는 영화인데 쉐난도.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가 이거 앞으로 장인 될 사람 앞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장인 될 사람이 물어봐요. 자기 딸, 너 걔랑 결혼하고 싶냐? 이 친구가 Yes, sir. 왜? 그러니까 뭐 대답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대답해서 좋을지 모르겠어 그러겠죠. 그랬더니 이 장인이 다시 물어요. 너 왜 걔랑 결혼하고 싶은지 내가 물었다. 그랬더니 이 친구 대답이 Well, I love her. 가만히 있다가 장인이 이제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걔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다. Well, I love her 한 뒤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장인이 물어요. Well, I love her 그러니까 Do you like her? 너 걔를 좋아하냐? 그러니까 이제 대답이 없는 겁니다. 이 친구가 대답이 없으니까 장인이 그 대답하는 거예요. 걔를 사랑하는 것으로는 충분치가 않다. 둘은 다른 거야. 걔를 사랑하는 거하고 걔를 좋아하는 거는. 그러면서 그래서 딸 이름이 죄인인데 내가 그 죄인 엄마랑 결혼할 때는 나는 죄인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았다. 좋아했지. 죄인 엄마의 모든 것을 난 좋아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한 3년 지나니까 죄인 엄마를 사랑하게 되더라. 그래서 나중에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랑만 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밤이 춥고 외로울 수 있고 심지어 그것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를 좋아해 주지 않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모멸감도 느낄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 영화 보시게 되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 동안에 제가 지난주에 한 설교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게 뭐 어떤 때는 참 안 좋은 건데 왜냐하면은 뭔가 설교가 불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야 되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왜 불만족스러웠냐?
근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저 자신한테도 그렇게 분명치가 않았다고 하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러니 뭐 전달 들은 사람들에게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그게 뭐 별 얘기가 아니었으면 잊어버리겠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저한테도 그것이 좀 서리걷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이 좀 뒤죽박죽이었던 것 같기는 해도, 그런데 제가 그때 말하고자 했던 바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반복을 해요. 제가 사실은 옛날에 블루밍턴에서 목회할 때는 그것이 도움이 됐던 게, 처음에 블루밍턴에서 목회하고 점심을 후딱 먹고는 제가 한 시간쯤 떨어진 테라오시라는 데 와서 오후에 와서 또 설교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블루밍턴에서 아까 운전하면서 아까 그 설교는 여기는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으면은 테라오시에서 할 때는 훨씬 더 정돈이 돼서 했던 경우가 이제 두 번 하게 되면은 저한테도 이제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뭔가 늘 새롭다고 하는 거다. 죽는 순간에 시간도 그에게는 멈춘 것이고, 더 이상 뭐 새로운 건 아무것도 이제 경험 못하는 것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건 계속 뭔가 새로운 것을 이제 노출할 수 있게 된, 그게 살아있는 거지, 그게 없으면 죽은 건데, 이거는 말하자면 마치 희망과 비슷한 거 아니에요. 희망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새로운 것, 근데 뭐 시덥지 않은 게 아니라 새로운데 그것이 나한테 중요하면서도 그래서 나한테 또 좋은 거, 그래야 그 희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하면서도 좋은, 뭔가 새로운 것이 생길 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단순히 지금 내가 아파서 이게 아픈 데서 뭐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좀 슬픈데 이 슬픔이 언젠가 끝날 것이다, 이런 거는 소망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단순히 어떤 괴로움이 떠나고 지금 나에게 생긴 문제, 너무 괴로움을 겪고 있으면 이것만 좀 해결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이제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출애굽기에서 봤듯이, 우리가 어떤 괴로움, 사실은 그 괴로움을 일으킨 것은 성경은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죄와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고백하는 악으로부터 구하옵소서. 그런데 이제 그 evil one, 악한 자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이제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말일 수 있는데요. 그런 어떤 죄와 악의 세력에 짓눌려서 살다 보면 사람은 왜소해집니다. 가진 생각이 왜소해지고, 지금 나에게 있는 현실은 이 괴로움밖에 없는 것 같고, 이것에서만 벗어나겠다는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 이집트 놈들이 우리한테서 이렇게 괴롭히는 것만 벗어나면 그걸로 됐지, 이걸 뭐 여기서 그냥 광야로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고, 이런 말이 잘 귀에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럴 때는 그것이 죄와 악에 인간이 짓눌려 있고 사로잡혀 있을 때 인간이 얼마나 왜소해지는가 한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물론 희망이 없이도 그냥 호흡하고 심장은 뛰고 생명이 이어질 수는 있겠으나, 그것은 이미 to live, 살아있다고 부르기는 어렵고, 제가 존경하는 홍창희 선생님이 오스카 와일드를 인용해서 말했듯이, 그것은 live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exist, 그냥 존재하는 것뿐이지 그건 살아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단테라는 사람이 이제 3부작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파라디소, 낙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연옥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옥이 인페르노 하는데, 거기 이런 이제 이 사람이 그 지옥 문으로 단테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기 써 있는 거인데, 맨 끝에 지옥 맨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희망을 버려라. 너 여기 들어오는 자야, 희망을 영원히 버려라.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데는 희망이 없는데, 뭔가 앞으로 새로운 것이 그건
뭐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없고, exist 하지만 생명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래도 내일 되면 드라마도 다음 편이 나오고, 저 아슬아슬했던 것이 해결도 되고, 뭐 이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도, 특히 전도자의 말을 빌자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새로운 것 같아도 새로운 것은 없다. 그래서 진정한 새로움, 새로움이라고 부를 만한 새로움, 그것을 느끼는 것이 생명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런 새로움은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참 생명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것이 참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뭐 재미있는 것도 보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건 진짜 생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진짜 생명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참 새로움이 있는 하나님을 맛보는 것밖에는 없다. 그 하나님을 알고 맛보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가? 예수를 알므로 안다. 예수는 독생하신, 이것은 영어로 제가 자꾸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one of a kind, 그러니까 그런 분으로서는 한 분뿐인 독생하신, 그런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뭐 랍비나 성경에서 남달리 특출하게 배운 것이나 깨달은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는 자신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어쩌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제 말씀하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함께라고는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는 사실은 이렇게 향해 있는 걸 말하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하는 대로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계신 그 말씀은 자신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지난주 18절에서 1절에서부터 18절이 그 요한복음의 서문을 이루는데 숨이 뭐 상관이라고 합니까? 1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속, 그러니까 아까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했죠. 여기서는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이 하나님, 이 말씀이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려주신 하나님, 이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은 둘인 것 같지만 하나입니다. 그것이 진짜 생명, 영생이다. 이것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오해해요.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고. 아니 지금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즉 거기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거듭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밥 먹고 숨 쉬고 사람 사귀고 뭐 영화 보고 뭐 공부하고 사업, 이게 생명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는 생명은 그게 아닙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제가 언제도 소개한 줄 알지만 가상의 자기 친구를 생각하면서 이제 오랜 세월 교회를 멀리하고 살다가 뭐 한 나이가 50 넘었는지 모르죠.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첫 발을 들인 내 친구에게 라는 뭐 짤막한 책을 쓴 게 있는데 거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지금 교회 밖에 있다 교회로 들어왔다고 하는 걸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그것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problem after problem, 문제의 연속,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문제를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던 데서 그것이 이제 바깥 삶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를 explore, 탐험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대로 들어온 것이다. 여기서 신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맛보는 거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눈 출애굽기의 말씀이 그렇죠? 출애굽기 6장 9절의 말씀은 그렇게 인생을 problem after problem으로 보는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를 바로에게서 풀어내서 나를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했을 때 출애굽기 6장 9절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첫째,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둘째, 기가 죽어서. 결론적으로 뭐냐?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짐을 지고 내게 배우라고 하잖아요. 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이제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나는 이 괴로움에서만 좀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오늘 와서 저 세금 내라고 한 친구만 좀 해결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또 와서 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되죠. 우리 애가 가면 이집트 애들한테 늘 놀림을 당합니다. 또 그걸 또 해결. 그리고 뭐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참 지루할 수 없이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거듭 해주고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이제는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럼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이제 감당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던 데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너희의 모습,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 죄와 이 세상의 악에 그저 짓눌리고 사로잡혀서 그렇게 왜소해졌기 때문이고 너희에게 주어진 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너희의 삶이 주어진 이유다. 그래서 그렇게 죄와 악에 사로잡힌 데는 진정 이걸 정말 새롭다고 여길 만한, 다시 말해서 생명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늘 아래 새로운 곳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돌이켜라. 제가 또는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돌이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세례, 요한의 침례의 의미입니다.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듯이 요한의 침례만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바울 사도가 이제 예수의 세례, 예수의 침례를 제가 세례 침례를 자꾸 말하는 것은
원래 형식은 이제 뿌리는 것보다는 물에 담그는 식으로 늘 처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발굴되는 거 보게 되면은 조금 여유 있는 집에는 베프티스트, 자기가 이렇게 몸 담그게 돼 있는 데가 있는 게 이제 발굴이 된다는데, 뭐 한 3, 40cm 하고 좀 자기 하나 쓰면 되니까요. 이만큼 해서 물을 담그고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쑥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개인이 이제 그래서 형식은 이제 침례가 맞고, 그 죄를 씻어낸다고 하는 의미가 처음엔 강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 한국의 특히 침례교인들이 자꾸 침례를 주장하는 것은, 이제 그 침례의 의미는 우리와는 좀 달리, 단순히 씻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서 나의 오래된 자아는 죽었고 없어졌고, 말하자면 나는 새로운 그리스도를 향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세례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좀 약하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자꾸 침례를 말하는 건데요. 뭐 어찌됐건 용어에야 무슨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을 정확히 그저 직역하면,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into his name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물에 우리 스스로를 잠그고 나올 때 우리는 예수 안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가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현실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내 소속, 내 신분, 내 존재 자체를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그저 내가 그저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드셨고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전국 전 세계의 교회가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교회가 예수님의 세례, 침례 주일로 많이 지킵니다만은, 물론 오늘 마가복음이 기록하는 예수님께서 받은 침례는 물론 우리가 받는 침례와 의미가 꼭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오래된 나는 죽었고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르신 주님이 우리가 할 것처럼 침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으로서는 우리와의 나눔, 우리와의 교제를 열어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into his name, 그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음으로써 우리가 주 앞에 있기를 원함, 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힘입게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예수 쪽으로 가겠습니다 했던 거고 아직 현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에게서 침례 받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우리가 실제로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물은 상징이며 성령이 우리에게 리얼리티, 현실을 가져오는 것인데,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이렇게 방언을 하고 예언했다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현실이 그들의 현실이 됐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증거일 따름이고, 훨씬 더 본질적인 표현은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때도 인투를 썼는데요, 자신에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 내려오면서 이제 들어오는 것을 보셨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것이 훨씬 더 본질적인 표현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이 말씀, 예수께서 들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예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예수의 현실이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도 그대로 적용돼요. 그것이 우리가 받는 침례의 의미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쁨이다. 영어로는 I am well pleased with you. 요즘 그 개콘식으로 말하자면 제가요? 제가요? 제가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제가 상상하기에 하나님의 대답은 너 예수 안에 있지 않니? 너 이제 예수 안에 있잖아. 너를 볼 때 나는 예수를 본다. 예수가 너를 대신하기도 하고 너를 대표하고 있지 않아. 이게 없다면 말입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가 호흡하고 먹고 활동한다고 한들 그걸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가 진정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아들이 하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으니까 이제 그런 여자분들이 아직 실감이 좀 덜할지 모르지만 뭐 남자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게 물려받게 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며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면 우리에게 거기서 더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좋아하셨듯이 좋아하시는 이거는 이게 그야말로 모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멘.